만물이 소상하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는 이제 묵었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냥 열매를 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농부가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이 내리치고 철 따라 이 비를 내려줘야 결국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인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힘을 계속 얻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강한 자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그냥 노예한 게 아니고 열심히 노예하면서 계속 은혜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환경을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총리가 난 다음에도 계속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갔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는요 우상국가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내노하는 그 힘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가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한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얼마나 기도했냐? 그 주변에는 많은 신하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왜 기도했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이런 무시무시한 그 우상의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말이죠.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사자 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그걸 알고도 이제 다니엘은요. 왕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왜 그랬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넣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사자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힘을 얻으면,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되면 그 누구, 어떤 사단, 어떤 흑암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에 주력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귀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 회장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힘이 세야지. 장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온 나라를 떠들게 하는 그 어떤 기업 회장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힘을 얻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않고 권력자들의 꼴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 예? 은혜가 뭐냐? 이번에 이제 우리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 계속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카톡에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내가 매일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이 카톡에 올라왔더라고.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 신학원 훈련 받을 때만 시간마다 계속 구원의 길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길. 다 뻔히 아는 구원의 길. 그걸 계속 강의 시간마다 구원의 길, 원래 인간 문제, 왜 인간이 문제가 왔느냐, 왜 인간이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왜 인간이 점치고 고사 지내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해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참진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7가지의 축복,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붕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자꾸만 무너져가지고 2년 반이 이 구원의 길 내가 10,000번 하겠다. 10,000번 해가지고 아마 3,000번 정도 했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내적으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붙이는데 감당 없을 만큼 사람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교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간증을 어제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어제 저녁부터 말이죠. 계속 구원의 길 다 알잖아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니까요, 인간은요, 오직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점점 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사탄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우상숭배,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 섬기는 거예요. 그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스트레스 받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온갖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실패,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 일을 사단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요 내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담대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운동선수와 같이 여러분 삶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1등 해야 돼. 1등. 그게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냥 금메달 땁니까? 그냥 여러분 세계 탑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노력. 그러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피겨 스케이팅을 하든 가만히 놀다가 금메달 땁니까? 여러분 피나는 노력, 피나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법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임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식당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거기에요 올인해야 돼요. 신앙도 한번 믿어볼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내적으로 은혜 받아야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데 있어서 사탄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고요.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뭘 하든 인간이 그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게 사탄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왜 안 됩니까? 왜 그 선이 안 넘어집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건 왜 그래요? 불신자가 왜 그 선을 떠넘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그 팝계에서 탑이 됐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그 탑이 됐잖아요. 그게 누구 힘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김수원 주기경이 마이클 잭슨에게 당신은 신의 영감을 받느냐 그래.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영감이에요? 마귀의 영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왜 우리는 그들을 못 이겨요? 은혜 받는 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이 일에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혈루 죽어 나왔던 여자가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좋다고 하는 약 다 써보고 영하다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나아야 되잖아요. 그냥 아픈 거면 약 먹으면 낫거든요. 근데 왜 안 나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이라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소문을 듣던 말씀을 듣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만 우리의 근본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예수님만 사단을 멸하신 왕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병이 떠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떠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불신앙도 떠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둥병 환자가, 여러분, 문둥병이 생기면요, 온 몸이 썩는 거예요. 이 손도 마디가 뭉그러지고 말이죠. 눈썹도 빠지고, 이런 썩어서 냄새나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 병원 낫기를 원하느냐?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원하노니 네 병을, 응? 고치게 될 것이다. 치유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 몸이 치유되었어요. 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소문을 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면 분명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를 제지하는 자가 있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지나쳤겠어요? 다 아셨겠지요. 아셨겠지요. 불렀어요.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눈만 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못 받으면요, 환경을 못 이깁니다. 돈의 유혹을 무리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의 종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존재한 자가 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엉뚱한 데 휘말리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목사가 보이시피싱 거기에 합류돼가지고 뭐 82만 원 그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요, 자꾸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도 은혜 못 받으면 성환종 씨 같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로돼가지고 그렇게 권력자들을 따라다닙니까? 그거 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길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다.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애굽을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환경을 이기고, 다윗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뛰어넘고, 어떻게 여러분 이깁니까?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드는 교회 음악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곡을 들어보고는 어떻게 당신은 환히 넘치고 우리의 영혼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하이드는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영혼 깊은 가운데서 환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 영혼 깊은 속에서 환희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환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예술가에게는요 영감이 주어지고, 사업가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자기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떤 범죄자 할지라도, 여러분 고재봉, 여러분 옛날에 그 범죄했던 그 수많은 살인범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변화돼요? 그 많은 그 사형수들을 전도했던 그 김수진 목사님이 쓴 골목에 샘으로 흘러가는 그 책을 저는 그 책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요, 그 강팍했던 그 심령들이 녹아내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형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얼마나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의인이치에 하면서도 전도 못하는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느냐는 그런 참 마음이 오더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맞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유월절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그걸 계속 리바이벌 해라. 이게 다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결단한 거예요. 그 우리 김홍갑 장로님도 정신병원에 계속 장로님 가락했는데 그 어제 지난번 가서 구원의 길 계속 우리 이거 대산학교도 가서 계속 그 구원의 길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현장에 계속 구원의 길 똑같은 걸 리바이벌 하면서 내가 확립이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속이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비밀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주보 있잖아요. 주보 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실천하세요. 여러분 진짜 2015년도에 우리 교회 목표가 개노예요. 개노인데 이 구원의 길 본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너무너무 쉬워. 수학 공식보다 더 쉽다니까. 그래서 인간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 지옥, 후손의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준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걸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걸 안 해서 그렇지. 야구 선수가 말이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팅만 하는 거예요. 돈도 야구 선수 이게 이게 유현진 형이 투수 피칭 계속 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원. 김연아는요 뺑뺑이 계속 도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누리고 점심에도 누리고 저녁에도 누리고 잠잘 때도 누리고 문제 왔을 때도 누리고 그러면 흑암 저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쉽지 않니?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걸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다예요.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배경,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배경을 못 누리면 구원받아 놓고도 사람 꽁댕이 날 쫓아다니는 정치인 쫓아다니는 그런 꼬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배경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물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요 하나님 믿는 걸 최고 잘한 거예요. 세계에서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고 잘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하는 건 그건 실례예요. 성경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걸 존재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미련tun이나 하나님 있다 없다 따지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있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안 얘기하네.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얘기야. 헌금 얘기. 응? 여기 선한 예물. 오늘 본문에 나오죠. 27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한 예물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세 성인이 되면요 성전세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성불하여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밭을 소유하고 있다, 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헌물의 그 규정이 있어요. 내가 가축을 가지고 있다, 가축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적인 예물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까지는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다시 바꾸거나 무르지 말라. 30절부터 34절까지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1조. 그러니까 11조의 문제 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이렇쿵저렇쿵 구약 거다. 여러분 신약에는요 생활비 전부입니다.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11조도 힘든데 생을 다 드려요? 은혜 못 받으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헌금이요. 그래서 이게요 헌금 얘기하면요 벌써 분위기가 다 끌어안고 부담이 되고 가슴이 쿵닥거리고. 그 왜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저주가 뭔지 모르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목사님은 왜 있어야 되는지, 교육자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헌금에 대해서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12지파가 있었어요.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어. 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뭐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 옷을 입히고, 제사장 옷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러면 성막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그 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게 잘 됐습니다만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11지파는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득의 11조를 교회 갖다 내면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내면 그거 가지고 목사 사례비 주고 전도사 사례비 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거 안 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말씀 기도에 전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라기에 11조 들여가지고 시험해봐라. 쌓을 것이 없도록 빚지 않아 시험해봐라. 황충을 그만한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11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얼만데 그걸 적금해놔봐요. 그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해. 아까워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또 이제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런데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저주가 온 거예요. 불신자는요 6가지 상태 그대로 망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재벌이 됐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따라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줘가지고 그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옵니다. 진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재앙이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야. 음부가 여러분 가정을 공격, 그리스도가 은혜 받은 자에게는 흑암의 세력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 가축도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황충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면 여러분이 평생, 어떤 사람이요, 조금 할 때는, 조금 소득이 있을 때는 11조를 막 냈는데 11조가 막 많아지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내가 조금 일 때는 100만 원, 10만 원 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1억 막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떡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이 집사님이 100만 원 벌 때는 11조 하기가 쉬웠는데 1억 벌어가지고 11조 하기가 지금 너무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100만 원으로 줄여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안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3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깨닫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월절 피 뿌리는 날 애굽의 그 모든 집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밤이요, 살벌한 밤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이죠, 응? 그 피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전 애굽 집에 통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통곡. 장자가 죽고 첫새끼가 죽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집에는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여러분 가정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증거예요. 지금도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애굽의 전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이 사단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 꼼짝으로 죽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요, 다 믿음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환경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재숙 전도사님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다. 목사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환경 분위기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말이죠. 그 영화 보셨잖아요. 다 물속에 수장되었을 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감격이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미추라기,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걸 똑바로 전해라. 그걸 후대에게 알게 하라.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후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요, 손해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미국이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은요, 미국을 축복하시는데요, 감당 없었을 만큼 농사가 지어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많이 풍년이 졌는지 그 잉여 농산물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쪼들리면서 망합니까? 그걸 모델이요. 하나님 거부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그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예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30 왕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대전 전 지역으로 향하여 나가려면 일꾼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집안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 3분의 1, 경제, 과학자, 물리학자, 정상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윤보선 전 대통령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그 내력이 어느 신문에 실렸습니다. 윤보선 가문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요, 그 윤보선 전 대통령의 백부 되시는 윤치호 씨가 개화 초기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윤 대통령의 아버지의 형제가 8남매고, 윤보선 대통령의 형제가 9남매. 9남매인데, 안국동에 집이 99채, 이제 99칸이요. 집이 그렇게 큽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데, 끝까지 이제 예수 안 믿고 버틴 사람이 조부예요, 조부. 그런데 그 막내 고모가요, 조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막 하니까요, 몸다를 거 아니에요. 막내딸이 이제 굶어 죽으니까, 결국에는 그 조부가 이제 굴복을 했는데,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마지막 제사 지내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사를 다 차려놓고 거기서 눈물로, 우리 조상님이요,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눈물 흘면서 이제 고별 제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가정이요, 주일만 되면요, 모든 성가대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주일마다 성가 대접하고, 부흥사가 오면요, 부흥사 도맡아서 대접하고, 이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의 대를 이어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가장 모델되는 가문이 윤보선 대통령의 가문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가문에 복음을 퍼뜨렸는데요.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돼서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 나왔죠. 윤일선 서울대 총장 나왔죠. 윤영선 이게 농림부 장관 나왔죠. 그 가문 가운데 하여간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런 역사가 가문에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담을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이겨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에 나 한 사람 통해서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고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